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산에 오르셔서 당신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강연을 시작하신 모든 것들이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산상수훈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히 완성해 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선택이 뒤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와 열매이죠. 세 번째 강목으로 들어가면 집과 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차곡차곡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하시는데, 이 말씀들은 신앙의 매일 삶 속에서 한 선택과 그 선택을 유지해 나가는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죠. 선택.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살게 됐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매우 다양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같은 길을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꽤 오래전에 동료 부부들과 함께 그 양평 용문사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가 영어학원에 있을 때였죠. 그 입구 근처에서 우리는 아주 잘 다듬어진 그 몇 개의 통나무들이 쭉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나무마다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간격이 서로 달라요. 어느 쪽은 좀 틈이 넓고 좁고 아주 좁고 이런 식으로 길게 옆으로 늘어져 있었는데, 그 간격마다 거기에 글이 써붙여 있었습니다. 홀쭉한 사람, 저를 말하는 거겠죠. 날씬한 사람, 우리 이석구 장로님 정도. 보통 사람, 그러면 이제 이동철 집사님 정도인가요? 뚱뚱한 사람, 우리 중에 없고요. 그리고 괴물, 아주 없습니다, 우리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통나무 사이를 굳이 통과하는 거예요. 저도 통과해 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부터 다 통과했어요. 확실히 홀쭉하다는 것을 제 몸으로 입증해 보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요, 넓은 그 틈이 있는 것은요, 서로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마치 거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셨나 봐요. 그런데 그 간격이 어떤 곳이든 간에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통과하면은 가는 길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커다란 길 사이에다가 놔둔 길이기 때문에 통과하면 결국 나란히 또다시 웃으면서 깔깔대고 같이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지나가는 길이 통과한 간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장소로 향하는 길이었고,
그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길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과연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것을 통과하게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넓은 거나 좁은 거나 상관없지라는 마음으로 통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시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들을 하고 그 꿈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고민을 하고 또 공부하고 애쓰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그 삶의 선택이 다양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선택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에 대해 말씀하실 때 부자의 삶으로 통과하는 문, 가난한 사람으로 통과하는 문, 혹은 의사나 박사로 통과하는 문, 혹은 그냥 노동자로 통과하는 문, 이렇게 해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결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형태의 삶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면, 의사가 되면 이혼을 안 하나요? 덜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혼율이 오히려 유명인이 될수록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많을 뿐이죠. 나라가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부르짖으면 이혼율이 적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가장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는데 이혼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6번 이혼하고 7번 결혼하면 되지 난 맨날 딴 사람하고 살 거야. 그리고 바람을 피면 어때? 난 바람 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에는 그런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하신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게 되고, 넓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기분은 아주 상쾌하고 뿌듯하지만 호젓하고, 그러나 그 길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우리가 듣기에 의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가시죠. 산에 가시면 이제 절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절이 쪼매하고 문도 좁아가지고 삐죽고 들어가고 후저분한 문이면은 통과할 때 상쾌한 마음이 드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이 막 거대하고 고색 창년하고 문기둥이 이따시만한 커다란 기둥으로 되어 있는 문을 통과하는데, 스님들이 얼마나 그 흙길을 잘 닦아주셨는지 언제나 빗자루질이 되어 있어 깨끗한 때 거기를 통과할 때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문이 넓으면 넓을수록 기분이 좋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들이 느끼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서는 그 산에서 천국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제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세 부분, 시작 부분, 중간 부분, 결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실 때 이 세 인생의 영역에서 중요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택이죠. 좋은 길과 나쁜 길, 좋은 문과 나쁜 문입니다. 좋은 길과 문으로 들어가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좋은 집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심판이 내렸을 때 안전하고 건강하며 튼튼하며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인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행복이라는 것을 만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당신과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죠. 나는 이제 그대들에게 내가 그대들을 이끌고 나와 함께 갈 그 길에 대해서 말해주려 하노라.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갈 이 길을 좁은 문 혹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대들이여 부탁하노니 이제 그대의 인생의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에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다오. 나는 이제 그 인생의 각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말해주려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문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통로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문을 통과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 혹은 결심을 상징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문이 놓여 있습니다. 의대를 준비할까? 아니면 내 적성대로 음대를 준비할까? 아니면 간호사를 갈까? 아니야, 나는 건축 일을 좋아해. 나는 요리를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길을 나갈 거야 라고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무원을 택할까? 옛날엔 면석이라고 그 사람들이 천시했죠. 아니면 유명한 백주부처럼 맛있는 음식으로 승부를 보는 요리점을 차릴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취업의 문들을 통과해서 나가게 돼 있죠. 또 다른 선택들도 있어요. 오늘 학교 빠지고 3박 4일 친구들하고 강원도 갔다 온 다음에 그 먼지 나도록 집에 와서 먼지 나도록 부모님께 얻어 터질까? 아니면은 얌전히 재미없는 학교에 갈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역시 우리 삶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을 들어가기 전엔 반드시 갈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문에 대해 살피고 선택하는 일들이, 고민하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선택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먼 곳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그 문을 통과한 대로 꼴지어 만들어줍니다. 문은 우리에게 선택을 상징한다면 길은 사람이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들여서 지나야 되는 과정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의대 가려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걸 포기하고 오직 공부뿐이라는 슬로건을 이마에 붙였다면 그는 이미 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힘이 겹도록 새벽부터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수고한 노력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마음껏 놀아보기로 작정하고 향락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죠. 그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게임하다가 점심때쯤 짜장면 사 먹고 그 다음에 직장 알아본다고 설설 나가서 친구들하고 밤늦게 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이런 삶도 또 하나의 문이고 또 하나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염려하시는 넓은 문은 이 중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딪힘이 덜하고 좁고 협착하여,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그리고 또한 꺼리는 길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흥미로운 글을 봤습니다. 한 여인 아가씨가 쓴 글인데 이렇게 썼어요.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교회에 11조를 낸답니다. 미치겠어요. 아니, 왜 귀중한 돈을 교회에다가 처바르는 겁니까? 그 말이 그래요. 이 돈을 가지고 양가 부모들을 위해 쓰고 양가 형제들을 위해 쓰며 좋은 일을 위해 충분히 쓰면서 모두가 서로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에다가 왜 바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말을 듣지 않는 맹맹이 폭구멍입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사귀는 걸 그만둘까요? 라고 말이죠. 불편한 길이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얼마 전에 재림신문이 여러분의 그 맨 뒤에 있었는데, 그 재림신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셨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식일 교인 중에 이번에 치과 시험을 보는데, 면허 시험을 보는데 거의 20명 가까운 안식일 교인들이 시험을 못 봤대요. 안식일이라. 그래서 너무 지금 어려워하고 있으므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역시 쉽지 않고 불편한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잘 갖다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부딪힘이 덜한 삶을 통해서 그것처럼 보이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누구하고 부딪히기 싫고 충돌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 터지는 경쟁 사회에서는요, 그냥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20대들은 내가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지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투기. 네, 요즘 젊은이들은 오직 투기 외에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3일 전에 신문에 하나가 나왔어요. 내가 20대에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게 되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100억을 벌었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요, 요즘에 쉬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신문들에서 모든 젊은이들을 꼬시고 있어요. 지금 꼬드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라고 주식에 뛰어들어서 마구 투기하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왜 지겹고 힘들게 직장 들어가서 누구하고 부딪히면서 아부를 떨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신경 쓰지 말고 주식에 뛰어들고 비트코인에 뛰어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홍수처럼 많이 쏟아지고요. 휴대폰에 계속해서 날라오는 글들도 그런 글들입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쉽고, 물론 과정이 약간 불편한 것은 있고 뇌물도 있을지 모르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도 있으며, 그리고 옳지는 안 좋은 것 같은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가 좀 더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좀 눈 감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구태여 식당에 가서 아주머니 여기 조개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꼭 질리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그냥 눈 딱 감고 아무 소리 안 타가 조개가 있으면 조개만 안 먹고 그냥 국물만 적당히 마시면 될 텐데 구태여 까다롭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수단을 부리더라도 빠르게 안전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잘 살아가자는 것. 보니까 제 친척 중에서도요, 젊었을 때는 나쁜 짓 다 하시더니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은 아주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때 딱 하시더니요, 딱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눈물 쫙쫙 빼게 하신 다음에 돈 벌어서 교회 나오시더니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죠. 그랬죠? 결론이 좋으니까요. 학교 앞에 구멍가게 주인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불량과자지만 그거 팔아야 자식 새끼에게 그 등록금을 대주니까 그거를 팔게 돼요. 게임기 갖다 놓고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계속해서 막 버튼을 빵빵빵빵 누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제 새끼를 행복하게 만들겠어요. 이렇게 넓은 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괜찮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해도 좋아라는 방법들이죠. 그런데 이런 길들을 믿는 사람들이 안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야곱 아시죠? 야곱은 일찌감치 넓은 길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그분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답답한 좁은 문과 자기에게 신뢰감을 좀 더 줄 수 있는 넓은 길을 바라보다가 넓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좀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르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게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확실히 보이도록 내 손으로 그것을 축복을 잡고 싶었죠. 그 나이 40언저리의 형 에서가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그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100만 그릇이 넘는 장자권을 빼앗는 소위 갑질을 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네, 배우 생활 열심히 하다가, 가수 생활 열심히 하다가, 운동 생활 열심히 하다가 과거에 갑질한 것 때문에 학폭이니 뭐니 갑질한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 그만두게 된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 이분께서 갑질을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갑질을. 그래가지고 100만 그릇이 넘는 값을 가지고 장자권하고 바꿔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가지고 10억 원에 팔아먹은 거예요. 대박 났죠. 우린 이런 거를 비트코인 장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0이 가까웠는데 그런 장사를 하고도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다시 한번 그런 짓을 저지르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갑질한 게 아니에요. 이번엔 정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사기를 쳤기 때문이에요. 형이 먼저 사기를 쳤기 때문이죠. 박수홍의 형님처럼. 그 사기를 치니까 내가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최선의 방어는 뭐다? 최선의 공격이다. 그래가지고 박수홍 씨가 드디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 이제 들어갔죠. 똑같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은 사기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는 이로라는 방법으로 맞서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역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와 형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장자권만이 아니라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이거는 갑질이 아니라 뭐죠? 쳐들어온 원수와 맞서 싸운 것뿐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맞서 싸운 것뿐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맞서 싸웠을 뿐이죠. 약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런데 이 결과가 멋져 보였어요. 넓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앞날이 멋져 보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서 형이 자기를 죽이네 마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조차도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요 욕심 부리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분의 8은 다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해요. 이게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를 너무 쉽게 유혹합니다. 야곱도 그랬듯이. 이럴 땐 외아들 낳는 게 최고예요. 저도 외아들이라 최소한 이런 고민을 아들에게는 주지 않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옳은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할 테니까 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야곱, 그가 통과한 분은 그가 절망을 갖다 줍니다. 그가 70여 세부터 그의 날이 100살이 될 때까지 그는요 다시는 부모님을 보지 못하고 고통과 번민과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쉬지 않고 미움을 받고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요. 헤어날 수가 없는 삶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만약 그가 사기를 치지 않고 형이 내 재산을 빼앗겠어? 그러면 뭐 빼앗기지 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비록 병신 같은 행동이었지만 그 길을 이끌어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가 맞서 싸우면서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앞길은 모두 다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그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25년을 살아가면서 그는요 뼈저리게 고통스럽다는 게 무언지를 철저하게 느꼈죠. 예쁜 아가씨 구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미운 아가씨 골랐어요. 사기당했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아내를 몇 명이나 얻었어요? 4명이나 얻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줄이 따라온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이미 그것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자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삼촌이 맨날 협박하고 삼촌이 재산을 빼앗는 것을 맨날 경험하면서 살아면서 세상에 미들러 먹고 다 더럽고 친척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니까 당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돼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족도 믿지 못하며 산다는 건 힘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길을 이렇게 옮길 때마다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이 이주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25년 동안 밧단 아람에 사는 동안 예배 드렸다는 얘기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가 장인 어르신의 그 드라빔을 훔친 이야기, 그 다음에 삼촌 외삼촌이 재산을 빼앗아 가니까 나도 역시 재산을 사기쳐서 빼앗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더 슬픈 건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자기의 작은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자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슬픈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길이 창창하게 보이는 아들 하나가 시기심을 받아가지고요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팔려가는 일을 당하죠.
야곱이 그 안에서 올바로 살았는가? 야곱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요, 한 아내만 죽어라고 편애했습니다. 그 아들들만 죽어라고 편애했어요. 그러니 다른 아들이 잘 행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저는요, 왜 다른 아들이 그렇게 못되게 행동했을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 편애를 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스스로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넓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겠지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문을 통과하면 문 뒤에 뭐가 나 있어요? 길이 나 있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한 순간 그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은 그에게 절망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따라서 넓은 길을 갔던 야곱, 그가 긴 생애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에 의해서 그가 드디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파라오에게 그가 한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제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 지금 130살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연주에 못 미치지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훨씬 오래 사셨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넓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길이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의인 롯의 상한 영혼처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마다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씩은 우리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요,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그 길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을 가는 길은 협착해 보이지만 그만큼 내가 너희와 함께 바짝 붙어서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좁은 길은 협착해요. 불편합니다. 요거 먹기 쉬워요.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비군 그 훈련을 갔는데 일주일간 안식일이다 돼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주임 상사가 저한테 막 승질을 내면서 저한테 막 개새끼 소새끼 욕해요. 근데 지금 나이 같으면 딱 얼굴을 붙이면서 어떻게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 고발당하고 싶어요? 내가 안식일 지키는 거 쉴 수 있는 것도 내 권리인데 당신 지금 신앙에 대해서 지금 억압하는 겁니까? 고소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어려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너는 인간도 아닌 놈이니 이기적인 놈이니 그래 전쟁 나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얘기를 하죠. 전쟁 났는데 너는 총도 안 들래? 안식일 날이라고 너는 총도 안 들고 안 싸울래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나쁜 놈 죽일 놈이라 계속 욕하는 거예요. 막 한 20분을 욕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힘들든지. 여러분, 맹꽁이라는 소리를 듣고 비웃음 듣기 쉽습니다. 집단사에서 안식일 지킨다는 거, 또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안 마시는 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요. 혼나기는 예사일 뿐 아니라 더욱 나가서 불이익을 얻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지낸다는 것이 결코 쉽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은 힘든 게 아니고 힘들어 보이는 거고요. 쉬운 길이 아니라 쉬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월급에서 11조를 따로 떼어내고 월정금과 연금을 덜어내려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그 돈이 되게 많아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은 좀 뗄까? 요즘에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 아들 요번에 어려운 일 당했다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하고, 하나님 정말 요번엔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동안은 좀 줄여서 낼게요. 하지만 여유 생기면 다시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복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시작하면은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자꾸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길을 택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더 좋은 길에 대해서 예수께서 잠언 16장에 솔로몬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더 나은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거를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6편에 보면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 좁고 협착한 것처럼 보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받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고 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홀대당하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것들을 내주는 대신에 그거보다 더 나은 축복을 누가 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왕 하나님이 줄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뺏기고 하나님께 받는 게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꼬마아이가 가게에 가서 얼쩡거리니까, 엄마를 따라가서 얼쩡거리니까 가게 아저씨가 그 손님 아주머니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물건 더 팔려고 아이에게 그래서, 아이야 그거 바라보지 마, 걱정하지 마, 한 좀 줄래? 그랬더니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안 줘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부끄러우면 되겠니? 참 착하구나 하고 머리 싸준 다음에 그 가게 아주머니 마음에 들라고 듬뿍 해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애손에다가 꽉 쥐어줬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얘야, 너 왜 그때 그 아저씨가 그 한 줌 지릴 때 안 줬니? 그랬더니 내 손이 작아서요.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으로 쥐어봤자 얼마 되지 않는 건 그걸 뺏기든 말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놔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최소한도요, 재미없는 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거든요. 여러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사기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때 그걸 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밥맛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요.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것이 확 추락하는 롤러코스터 추락하는 길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날개를 달아주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맞서 싸우면 뭐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내어버린 자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이끌고 갈 길은 결코 사람들의 이해를 받거나 동조를 받거나 상식적이거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야. 그대들은 이제 외롭고 공격을 받고 이해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손해 안 보면은 바보스러운 길을 가게 될 거야. 나하고 함께. 전제조건이 겁니다. 나하고 함께. 누구하고 함께요?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는 불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리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끌고 이 길을 갈 거야. 비록 험해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이고 슬픔과 눈물을 너희에게 잠깐 떠는 쏟아줄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에게 그 슬픔을 위로할 더 많은 사랑을 더 부어줄 거고 너희의 눈물이 너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려 하시는 문과 길은 좁고 험난합니다. 결코 우리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쉽고 멋진 길을 놔두고서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 하는가? 그러니 다윗도 자기가 가는 길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좁은 문은 그냥 좁은 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가는 자에게는요, 언제나 그에게는 행복과 기쁨과 보호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뭐라고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래요.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죠.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그 문은 험한 인생을 홀로 싸워가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종일 걸어 지쳤어요? 눕고 싶어요?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모두 우리에다가 한 마리 한 마리 넣어주면서 예수께서 직접 상처가 있는가 지쳤는가를 보고 주물러도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얽힌 털이 있으면 풀어주고 지나가서 넣어주십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끝나면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문이 되어 주셔요. 문이 되어서 우리를 모든 늑대와 곰과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은 없어요. 곰과 늑대가 아예 너희 삶 주변에서 껄떡대지 않도록 아예 그냥 그놈들은 내가 씨도 없이 말려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곰이 나타나요. 사자도 나타납니다. 내 주변에서 나에게 달려들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두려워요. 그러나 문이 되신 목자께서 그 문이 돼서 그 곰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자와 싸우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맞서 싸우시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과 맞서 싸우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수를 따라가는 좁은 길은 실은 그것이 피로 얼룩진 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셔서 피를 흘리신 길이죠. 죄악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과 맞서서 싸우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 바로 그 길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하게 느꼈기 때문에 확 감사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요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했고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억울했어요. 정말 나는 걔들을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지쳤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곧 이어서 뭐라 그래요? 당신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의의 멋진 길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투쟁의 길을 넓은 길을 갈 때 제가 당신이 뿌리신 피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얼룩진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려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대는 이 문을 통과했는가? 그리고 통과하려 하는가? 그리고 이 길을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는가? 닥터 잭 아놀드란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이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가? 그대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를 그대의 마음에 모셔라. 그리하면 그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 위에 있게 될 것이다. 힘겨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그 길을 함께 가실 수 있는, 예수와 함께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